승리같이 찬양하게 예수 주 사랑 올라와 예수 잘해주시기 원해 예수 생명을 주셔내 구원의 주님 구원의 주님 자유케 하셨네 오늘 너의 주가 큰 뜻이셨네 우리 기뻐해 승리의 주님 우리만 존경하네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올라와 예수 잘해주시기 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주님의 성령 내 안에 계시니 담대히 주께 나갈 방법이 얻었네 주님 내 안에서 문제는 알아도 우리만 주셔야 해 예수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존재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행복 찬양하신 다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하는 사람이 있음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에게 주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같은 열정을 우리에게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서 인도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아이들과 같이 양평에 갑니다. 주님 모든 행사 가운데도 주께서 관여해 주시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4편입니다. 시편 24편 1절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믿고 여러분을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하늘을 바다에 세우시며 강들을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을 취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권을 받는 자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예배가 축복이다. 예배가 축복. 성경학자들은 시편 24편이 이 다윗이 오벳에돔의 그 집에 임시로 안치하였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날에 불렀던 그런 찬양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열고 영접할 것을 노래하고 있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예언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리스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 승천일에 이 시편을 낭송했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며 시편 24편을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24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부분은 1절과 2절로 창조주 하나님께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둘째 부분은 3절에서 6절까지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셋째 부분은 7절로 10절까지로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나누고 이제 다음 주에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이 고백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산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이 예루살렘입니다. 오를 자, 설 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자를 말합니다. 1절과 2절 그 다음에 3절이 나오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믿는 자는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이 예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잃어버리는 것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에 사모함 없이 드리는 이 예배, 기대 없이 드리는 예배,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면 예배를 잃어버린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까?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기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입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일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 4절에 나옵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뜻을 획하는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로다. 아멘. 이 3절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자가 누구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은 이 질문에 3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손이 깨끗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자는 손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손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이 흠이 없고 거룩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자가 첫 번째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흠이 없고 거룩합니까? 이 질문에 조금 더 주저함 없이 아멘 이라고 대답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이 깨끗한 그런 사람만 예배드릴 수 있다는 이 말씀 앞에 손이 더러운 자들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손이 깨끗하지 않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더러워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죄로 인하여서 더러워진 이 손을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손을 깨끗하게 씻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로 손을 깨끗하게 씻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죄의대로 회개하고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대표 기도자, 또한 찬양팀과 PPT 봉사자, 그리고 헌금위원, 그리고 설교자와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예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도에 앞서서 반드시 드려야 할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자가 드려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손을 씻는 기도입니다. 이 손을 씻는 기도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더러워진 이 손을 깨끗하게 씻은 후에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예배 시간 10분 전에 교회에 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주일 만에 만나는 그런 성도들과 인사도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배가 끝난 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교제는 그 다음입니다. 예배 전에 꼭 나눠야 할 중요한 대화가 있다고 하면 식사하면서 하십시오. 예배당에서는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의 첫 단추는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이 지나서 들어오시면 언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며 언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이 이슬람 나라에 가면 무슬림들이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는지를 모릅니다. 손을 씻는 정도가 아닙니다. 발도 씻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체에 있는 이 모든 구멍을 물로 씻습니다. 그러나 이 물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있을까요? 몸의 이 더러움은 물로 씻을 수 있겠지만 그런다고 마음의 더러움을 씻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자, 이 성경은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이것이 구분되어 있는데 이 원어를 보면 한 문장입니다. 마음의 청결의 구체적인 모습은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 허탄한 것은 우상 숭배를 뜻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만이 다른 것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자랑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자는 그 마음에 우상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손을 씻는 것은 우리가 행동으로 지은 죄만을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도 회개하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마음으로 판단하고 또한 걱정하고 낙심하고 미워했던 죄도 회개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회개할 것은 하나님만이 다른 것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자랑했던 죄입니다. 이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의지하고 자랑했던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예배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우상이 있습니다. 이 우상이 모든 우상 숭배의 뿌리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아입니다. 이 자아라고 하는 이 우상이 얼마나 우리를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이 고집 부릴 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망하는 길인데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한번 싫으면 죽어도 싫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옥 갑니다 라고 말하면 지옥도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고집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아입니다. 자아가 하나님의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우상숭배이고 우상숭배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이 예배의 핵심인데, 자아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데, 자아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에 이 왕자는 누가 앉아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앉아 계실까요?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자신의 왕자에 자신이 앉아있는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굳어졌던 이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누가 우리 마음의 왕자에 앉아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이 왕노릇했던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속히 이 왕자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우리 왕자에 모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자, 이 목회자는 주일에 가장 긴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 월요일날 하루를 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저뿐 아니라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전에 여러 가지를 살피고 점검합니다. 그래도 놓치는 부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마치고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오면 그때부터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합니다. 아주 급하거나 또 예배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강단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예배를 인도하는 이 목사이기 전에 저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한 사람으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종종 신경이 쓰일 때가 있습니다. 이 예를 드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팀이 오늘은 왜 자꾸 틀리지? 하고 말입니다. 예를 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희가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받니? 예배를 받는 나는 괜찮은데 내가 왜 그러니? 그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어느새 이 예배의 왕자에 앉아서 이 예배를 또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구나 하고 말입니다. 물론 수정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있겠죠. 다음에는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잘 준비해야겠죠. 그러나 그것은 이 예배가 끝난 후에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속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하면 예배의 왕자에 내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실 때에 예배의 왕자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 항상 점검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자는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거짓 맹세는 단순한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말에
이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종종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과 3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이름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가 가냐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오직 너희를 보라가 아니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바로 더 나으리라. 아멘. 이 예수님은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 말하라고 하십니다.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라고 말하라고 하십니다. 몰랐으면 몰랐다, 알았으면 알았다 라고 말하라고 하십니다. 만약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악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것이 악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 모습이 아닙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결국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가 예배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배가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마음과 육체의 즐거움을 고쳐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막혀있던 것을 열어주시고 묶여있던 것들을 풀어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배의 목적은 아닙니다. 은혜 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예배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은혜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예배의 이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이 이 자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자에 앉으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에서 나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는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이 목적이 은혜 받는 것인 사람은 이 찬양심 때문에 아니면 대표 기도자 때문에 안내하는 사람 때문에 기분이 상해서 은혜 못 받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설교가 별로여서 은혜 못 받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은혜 받는 것이 목적이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평가하고 판단하실 분은 예배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 예배를 드리는 자가 복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의 이 복,
복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베라카인데 이 단어는 바라크라는 이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바라크의 뜻은 무릎을 꿇다, 하나님을 순축하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복이 예배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바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이 복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주의 공경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천만날과 아기네 영광에 살았구나. 내 하나님의 성전 움직이로 인도시키소사오니. 아멘. 이 악인의 장막에서 먹고 마시며 즐기는 이 세상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하루가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복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으로 사는 인생은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도의 복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영혼이 충만해집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충만해집니다. 세상에서의 이 첫날이 결코 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평안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복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예배를 통해 받는 이 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의를 얻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의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에게 이 의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생명입니다. 예배를 통해 죄로 인하여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해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배가 우리를 살리고 예배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예배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예배자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분을 구하는 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구하면 만나주십니다. 전심으로 구하면 다른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바로 그분을 구하면 만나주십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손이 깨끗한지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내 마음의 왕자에
누가 앉아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아가 왕좌에 앉아 있다라고 하면 속히 내려 와야 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인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이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몸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의 얼굴을 위해서 은혜를 주기를 원하며 여호와의 얼굴을 위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이 세상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인 되심을 믿는 자는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힘은 예배에서 시작된다 라고 하셨사오니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 사모함으로 기대를 가지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는 손이 깨끗한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손이 깨끗하지 않고 죄와 허물로 더러워진 우리들이 예배할 수 있는 이 방법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배드리는 것임을 깨닫고 먼저 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손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는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마음에 하나님만이 다른 것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자랑하지 않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는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하셨사오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림으로써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은 물론 예배가 우리를 살리고 예배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음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와 축복이라는 이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정말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먼저 마음을 드리고 또한 이 시간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처럼 드려진 이 마음과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기 좀 더 부족함 없는 그런 저희 성도를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저들의 손을 잡아주며 나눠주기에도 충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없어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박보영 목사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동센터에서 30날과 31일 여름 캠프를 떠납니다.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는 손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하는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는 자,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 성도의 복은 이 예배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구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과 부르심의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예배가 축복이라는 이 말씀을 듣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들어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